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은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받은 위로자로 쓰임받도록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고 그리고 또 이것을 치료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구 폭발, 기근, 공해,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상처를 입게 하는 것 요소를 대인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상처 대부분이 대인관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관계 등 많은 경우가 이 관계성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그냥 좋아했던 두 사이가 갈라집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관계로 바꾸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떨까요?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주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달팽이처럼요 움찔해지고요, 두터운 껍질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자존감도 없어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죄 짓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숨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체념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이렇게 보죠. 서로 막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 상처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도 못합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조용합니다. 일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게 공동묘지예요. 죽은 곳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고 아프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져도 아픔이 없는 것은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처 만지면 아프고요, 그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상처를 누구에게 보이고 치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편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편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오고요, 그것이 또 지나가면 또 오고요, 큰 것도 오고 작은 것도 오고,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는 정말 시험들과 고난과 어려움들, 아픔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6절에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당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그늘에서 그를 끌어내시고 그를 얽어 메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단번에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핸델은 방황했습니다. 그가 쓴 오페라 작품이
공연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뇌출혈로 인해서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가까이 했던 친구들은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것이죠. 술로 이겨내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단한 메모와 함께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에게 보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요. 그의 마음에 확 다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는 순간 놀랍게도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상처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울고매고 있는 이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로부터 22일간 침식을 잊고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바로 그 대곡이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그 메시아, 그 곡을 그때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메시아 작곡을 다 끝마치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하늘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 바로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잘못 읽으면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받는 위로라고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받은 위로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딱 끊어버리지 않고요. 계속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 이야기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들,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뭘 더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더해주시는 거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간정하고요. 그러면요, 아,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는 나는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남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사역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ing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새로워지면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로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서 드디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30여 권의 책은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렸습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시지요. 왜 캠퍼스를 떠나서 그런 어려움에 그 초한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년에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입니다. 상처받은 자, 우리는 다 상처받은 자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상처가 치유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된 자로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의 책의 요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우리 인생이 어쩌면은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보석처럼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주 조개가 모래를 품고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모래와 자기의 그 몸에서 나오는 액과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고통 중에 만들어낸 것이 진주입니다. 그냥 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받는 위로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만큼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면 아무리 힘든 그 고통스러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치 진주가 이렇게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석처럼 만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